요즘은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전화 그 뭐죠? 이렇게 뭐 마케팅하는 전화가 참 많이 왔죠. 뭐 해라, 뭐 해라. 근데 어떤 때는 동부에서 전화가 오는데 자기네 아침 시간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여기 이곳에서 정말 뭐 5시만 돼도 좋은데 그 이전에도 전화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목회자 입장에서 새벽이나 밤 늦게 전화 올 때는 조금 가슴이 철렁하죠. 이게 무슨 일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100번을 받으면 100번 다 그런 전화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 전화를 자기 전에는 무음으로 해놓고 자기도 합니다. 아니면 마루에다가 거실에다 끓여놓고 이제 자는 거죠. 오래전인데 언젠가 이제 자다가 잘 깨지 않는데 이제 갑자기 깼습니다. 그리고 수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아내가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비몽사몽간에 전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또 가슴이 철렁하죠.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벌써 머릿속에 연로하신 분들부터 생각해보고 무슨 일이 있을 만한 분들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전화를 딱 받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까요? 제 아내가 아마 꿈을 꾼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그 새벽에 혹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전화가 오거나 하면 삶의 리듬이 깨어질 수 있고요. 그 깨어진 리듬이 빨리 회복이 되면 좋은데 그럴 때 뭐 밤잠을 이렇게 못 자고 계속해서 깨 있는다든가 하다 보면 하루의 삶 자체가 어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순간이라는 것이 어떨 땐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죠. 하루, 이 하루를 시작하는 그 순간의 시간도 소중한 것처럼 인생이란 시간들을 채우는 그 하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벌써 이름이 길죠? 아우렐리우스 이러면 벌써 이제 이게 로마 사람인가 보다 이제 생각하시면 조금 맞겠죠. 로마의 5현제가 있는데 그 현제 중에서 마지막 이제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150년 그 어라운드의 황제였던 분인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황제였으면서 또 스토아 당시에 그 스토아 철학에 연구하고 심취를 했던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뭐 많이 아는 내용인데요.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하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루를 시작할 때 꼭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일까? 다른 게 아니고요. 오늘도 내가 하루를 살 수 있구나. 나에게 생명이 허락되어졌구나. 오늘도 내가 할 일이 있고 즐길 만한 뭐 그냥 세상적인 단순히 즐거움이 아니라 뭐 왕이면 왕으로서 혹은 뭐 아빠면 아빠로서 내가 해야 될 즐거운 일들이 있고 또 내가 사랑할 존재가 있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정말 나는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제 해석이 조금 들어갔으니까 이분이 전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네, 하루를 이렇게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결국은 인생 전체를 그와 같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를 그와 같이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단지 어떤 삶의 태도를 뛰어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가 하는 행동은 그저 자연인인 나 혼자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아니고요. 누군가와 반드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요. 우리에게는 두 자아가 있습니다. 두 영이 있습니다. 새로운 내가 있고 옛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그리스도 안에서 born again,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born again한 나는 성령과 더불어 연결되어 있고요. 우리 죄된 본성, 옛사람이 그전에 남아있죠. 그는 사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혼자 생각하고 내가 혼자 말하고 내가 혼자 행동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성경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사는 것은 혈과 육, 이제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혈과 육으로 번역됐는데 우리 새 번역에는 어떻습니까? 인간을 대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꼭 적대한다고 할 때 그냥 싸우는 대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그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고 우리가 누군가 사탄이냐 성령님이냐 누군가와 연결되어져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든 그것에 반응해서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깨어서 이렇게 긴장하면서 대해야 되는 것은 단지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다? 하늘의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 사탄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탄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는 것은 마르쿠스 아울레이우스가 얘기하는 대로의 그냥 단지 평범한 삶이 아니라 사실은 뭐다? 내가 사탄의 유혹을 따라 그의 인도함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느냐가 사실은 그 속에서도 결정되어지고 행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조차도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는 그 순간조차도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결국 우리 삶에 굉장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이제 기사를 보았는데 어느 여배우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그 여배우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외동딸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그냥 사랑을 다 받은 거죠. 뭐 외동딸이니까 뭐든지 다 오케이 해주면서 사랑해 줬는데 그 사랑은 또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딸을 믿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딸이 고등학생 때 아빠, 엄마, 나 이제 학교 안 나갈래. 왜냐? 그냥 안 나갈래 그러면 맞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 이렇게 공부 대신 탤런트가 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옛날 같으면 뭐 몽둥이 들고 머리 다 잘라버린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요즘 부모님들은 좀 깨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래? 근데 너를 믿으니까 너 결정하는 대로 따라줄게, 동의해줄게. 그만큼 아빠 엄마의 사랑을 신뢰함과 더불어 이렇게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막상 이제 탤런트가 되기 위해서 이제 소속사와 계약을 하고 활동을 하는데 무슨 일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소속사에게 뭐 사기를 당한 건지 무엇인지 모르지만 소송이 벌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속사를 두 번인가 바꾸게 되었는데 두 번 다 아주 이렇게 안 좋은 결과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소송을 하게 되었는데 소송이 길어지죠. 소송을 하게 되면 일반인들은 이길 수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산 집을 팔아서 전세로 가고 또 그래도 안 되니까 전세를 팔아서 월세로 가게 된 것이죠. 아빠만 일했는데 이제는 엄마도 일해야 되고 그것도 아빠의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굉장한 사랑꾼이었대요. 그런데 이 여자 배우도 되는 일이 안 되고 집이 힘들어지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하니까 굉장히 자기도 힘들었던 시기였던 거죠. 그러면 누구한테 짜증을 내죠? 제일 가까운 사람, 엄마죠, 엄마. 모든 사람들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죠.
그래서 우리가 왜 엄마한테 화를 많이 내요? 전에도 언제 얘기했듯이 우리 브레인의 한 부분은 나를 의식하고요. 다른 한 부분은 타인을 의식한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을 하는데 엄마가 어느 위치에 있냐면 타인 쪽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쪽에 탁 붙어 있대요. 그래서 나하고 엄마는 잘 구별이 안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놈의 자식이 왜 엄마한테 이럴까? 그게 아니고 엄마 너무 가까이 자기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엄마를 그렇게 대우할 때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속상해하지 마셔요. 엄마를 그만큼 가까이 여기고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좋은 말로 포장하면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한테 까분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엄마한테 짜증을 막 부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래서 그냥 딱 절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을 말도 하지 않고 절연을 했는데 그래서 이 딸이 이제 철이 들었는지 먼저 아빠한테 미안한 마음에 화해 제스처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방송에 나와서도 아빠하고 화해하고 싶어요 했는데 그 아빠가 그 마음을 여는데 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7년 만에 이제 화해가 돼가지고 원래처럼 돌아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만한 일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거 경험하며 사는 거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 그 힘든 시절에 그 하루하루를 잘 보냈다면 7년이란 시간을 마음 쏟으면서 괴로워하면서 거북하게 살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탄이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루를 놓침을 통해서 7년이란 시간을 흘려보내기를 원하고 그런 도전을 끊임없이 행하는 것이 저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꼭 7년이 아니라 할지라도 7일이 될 수도 있고 7주간이 될 수도 있고 꼭 엄마와의 싸움이 아니고 아빠와의 싸움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어렵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잘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을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받을게요.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화를 내더라도 이 말은 우리가 어떻다고요? 화를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당한 일로 화를 낼 때가 있죠. 마치 딸아이가 엄마한테 짜증 부리고 엄마한테 힘든 일들을 자꾸 넘기게 될 때 아빠가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정당한 화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당하지 못한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외동딸인 나를 위해서 그 정도 희생 못 해줘? 나의 짜증을 못 받아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화를 낼 수 있는 것, 이건 정당하지 않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던 화를 낼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걸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신 그것 때문에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해가 지나도록 노염을 품고 있지 말라. 꼭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화가 나고 이렇게 분하게 한 그 일들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이 나비 효과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도 더 상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 귀한 시간들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것을 나누기에도 부족한 시간이고 그것이 어려운 인생인데 우리가 사탄의 도전에 넘어가 가지고 그 화를 잘 컨트롤하지 못해서 더 큰 나쁜 의미의 나비 효과를 통해서 우리가 더 이렇게 놓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27절에 보면 악마에게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화가 나고 이 분을 참지 못하는 것, 내가 걱정이 되어가지고 이 걱정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 내가 어떤 탐욕스러운 마음이 생겨서 그것을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에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탄이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활용한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유익한 건 뭐예요? 우리가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말씀 또 한번 같이 한번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이요. 같이 받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기서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표현 방법이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싶은데 요때 사용되는 단어나 문장은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시죠. 동물의 왕국 보면 이렇게 뭐 사자나 아니면 특히 호랑이 이런 동물들이 이렇게 먹이를 딱 보면요 소리를 탁 죽이고 언제든지 요놈 내 사정권에 들어오면 어떡한다? 확 뛰어들어서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몸을 착 납작 엎드려가지고 긴장 팍 해가지고 있는 모습 있죠. 바로 그런 모습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이라는 것은 마치 맹수가 잡아먹으려고 탁 요놈 나타나기만 해봐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사탄이 우리가 죄에 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어떻게 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들을 저희들에게 주실까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화를 낸다든가 욕심을 낸다든가 혹은 또 어떤 탐욕을 부린다든가 걱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심하도록 요구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 그것은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기대는 저희가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를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고 이 땅에 보내진 목적대로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 여름 묵상으로 이 주제를 잡았는데요.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펼쳐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원망하고 걱정하고 탐욕 부리고 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맡길 거 맡겨드리고 나에게 허락된 거 그냥 받아들이면서 살라라는 것이죠. 그것을 방해하고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듯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탄이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색무취한 인간을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듯이 우리가 화내는 것 정당한 화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정당하지 못한 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욕심이 있을 수 있고 정당하지 못한 욕심, 탐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당한 걱정이 있을 수도 있고 정당하지 못한 걱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인정하십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그냥 저희들이 가만히 쌓아두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죠? 우리 삶이 망가지게 되고 말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소화해야 됩니다. 그냥 쌓아만 두면 되지 않고요. 그것을 쌓아두게 되면 사탄이 언제든지 와서 우리를 사용하게 되는 놀이터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5년, 7년씩 날려버려야 될 소중한 시간들, 소중한 기회들을 많이 놓칠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세월을 아끼면서 하루를 소중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속에 쌓여있는 감정들을 그냥 가만히 쌓아두지 마시고요. 잘 소화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화 생기는 것 당연합니다.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 욕심이 생기는 것 당연합니다.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
걱정이 생기는 것 당연합니다.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먼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아, 그래, 나 지금 화났지. 그래, 나 지금 걱정이 들지. 나 그래, 지금 기분이 상했지. 그래, 나 지금 좀 욕심이 생기고 있지.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된다고요? 잘 소화하는 것이 필요해요.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생각하며 소화하셔야 돼요. 외면한다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생각하시고 소화하셔야 돼요. 어떻게 소화하면 될까요? 우리가 매일 그래서 하루 속에서 주님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감정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기를 원하실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쓰레기 같은 것들로 쌓이지 않도록 우리를 잘 정리하고 깨끗하게 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리하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휴가가 왜 필요합니까? 호텔업을 하시는 분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돼서 휴가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있는 것처럼 칼을 우리가 또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휴가를 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휴가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좀 리프레시 하는 거. 내가 몇 개월 동안 막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그 달려왔던 시간들을 좀 되돌아보면서 내 브레인과 내 마음을, 감정을 좀 비우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휴가가 필요한 것이죠. 물론 이런 휴가도 필요하지만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도 순간순간 이렇게 우리의 영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정서를 리프레시하고 청소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놓치지 않고 소중하게 보낼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더욱 소중하게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글 가운데 우리 박완서 씨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라는 게 있죠. 싱아가 뭔지 아세요? 싱아? 상아가 아니고 싱아인데 그 이제 풀 같은 건데요. 그걸 먹나 봐요. 그래서 자주 그런 이제 내용인데 어쨌든 그냥 저는 이제 줄거리만 아는데요. 이것입니다.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가 말을 잘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따님의 입장에서는 자라면서 이렇게 믿기 생각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엄마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지도 않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대요. 왜냐하면 정말 엄마가 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처럼 이러쿵저러쿵 잔소리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그냥 지켜봐 주셨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를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자라면서 자기도 엄마가 되어지고 하면서 알게 된 것은 뭐냐면 내가 걱정되어지고 염려되어지는 부분이 있어도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면서도 잔소리하지 않았던 이유, 염려하는 소리를 하지 않았던 이유 뭐라고요? 자신을 믿어주면서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잘 표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엄마들은 좀 아실까요? 그걸 좀 이해하실 수 있는 엄마라면 훌륭한 엄마들인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애를 키웁니까? 라고 한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그 부분을 모르는 거예요.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아빠도 마찬가지. 자녀를 믿어주면서 기다려주고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엄마의 사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잔소리하지 않으실까? 이 박완서 씨의 표현대로 왜 엄마는 나에게 침묵했을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침묵하실까?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왜 개입하지 않으시고 염려하시면 염려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한다면 사랑한다는 말씀을 왜 하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믿어. 그리고 그 믿는 속에서 우리 사랑의 관계를 가지면서 네가 성장하도록 나는 도와줄게. 임마누엘 해줄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서 내 속에 생기게 되는 화, 분노, 염려, 걱정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에게 내 감정을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표현하시죠?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실 만큼.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실 때 뭐라고 표현하셔요? 우리의 목까지 세심받았다,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았다. 그만큼 내가 너희들을 많이 알아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세밀한 것까지,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알고 있단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살아요? 네, 우리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 사랑,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자녀들에게 바로 태어나자마자 재산 딱 띄워가지고 주고 독립해 하지 않을까요? 독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가 얼마나 나보다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서 인간다운 삶을 살 것인가를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짐들을 맡기셨는데 그 짐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실 만한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무거운 짐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보다 깊이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죠. 또 아시는 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답게 이 땅에 보여진 목적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들의 눈높이로 낮아져서 그들이 겪는 고통을 우리도 겪고 그들이 걱정하는 것을 우리도 걱정하게 될 때 그들을 이해할 수 있어서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그것이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가를 알려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니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걱정과 분냄과 또 욕심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정리해 볼 수 있고 씻어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오늘 하루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행동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처럼 우리도 사랑의 언어와 사랑의 행동과 또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대로 그 정의롭고 신실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인생들, 우리 하루를 수종하게 하면서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아름다운 열매 맺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귀한 말씀, 이 비밀을 또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히 방학이 끝나가는데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조금 더 많은 이 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에게 이 귀한 비밀을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